지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였습니다. 새벽 기도에 자리가 막 없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러 나오시고 했었는데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얼굴이 아주 빛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또 성령 받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참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서로 나누어 가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나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인데 이들이 헌금을 잘하고 그만 3시간 간격으로 두 사람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였길래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었을까? 성령을 속인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헌금을 그래도 이렇게 많이 했으면은 칭찬받을 일이고 귀한 일이지 헌금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죽게 하였는가? 그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은 좀 사람이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죽게 만들었으니 어찌 은혜가 있는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헌금을 할 때에 성도들의 그 기본적인 헌금이 이제 11조 헌금인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10분의 1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소유의 아마 한 절반 정도는 바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라면 믿음도 좋고 헌신도 아름다우니 교회가 그를 칭찬하고 상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헌금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작게 했다고 죽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헌금은 자기의 믿음대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또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저 감사헌금 하기도 하고 성경헌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는 이러한 일이 그것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으니 참 이상하고 또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은혜로운 교회다 또 부흥하는 교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라면은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다 덮어야만 그래도 더 은혜로운 교회, 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성령을 속이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인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소유의 일부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감춘다고 하는 그 말의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자기 몫을 챙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소유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팔아서 그것이 돈이 되었을 때도 그 돈도 자기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돈을 일부를 이것은 내 몫이야 하고 떼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성령을 속이는 죄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소유를 몽땅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팔아서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앞에 놓고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금액을 알지 못하니 이 금액의 절반은 떼놓고 절반은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러나 절반이라고 말하지는 말고 전부라고 말하자고 부부가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처음 마음도 알고 계셨고 중간에 변해버렸던 그 마음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물질을 갖고 사도의 발 앞에 드리는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몫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행위를 가리켜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처음 마음을 계속 갖지 못하고 그 마음이 물질을 놓고 탐욕으로 인하여서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성도님들은 아마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진실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몫이라고 떼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전부입니다 하고 드렸을 때에 그들의 그 위선된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금액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성도들과 같이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었고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것을 바라고, 그러나 그 물질을 두고 볼 때에 그 물질도 나의 것으로 갖기를 원하고, 두 가지의 욕심이 다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욕심과 물질의 욕심이 다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거룩을 쫓아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는 거짓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는 오직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거룩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진실을 버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거짓된 그 마음을 갖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었고 결국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정죄가 되어서 그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던 그 교회에 이렇게 불행한 죽음의 사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본래부터 악한 사람인가, 본래부터 거짓된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던 그런 귀한 일꾼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득할 때에 그들은 거짓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 사탄이 그들을 위선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은혜로운 교회도 혼란에 빠뜨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이 왜 그 교회를 혼란케 하느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거짓되게 하고 사탄이 사람들과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사탄이 결국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악한 사탄의 그 모든 잘못됨을 다 물리치고 언제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악한 사탄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거짓말하게 하였고 그 사탄이 물질의 욕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 물질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결국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거짓된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주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항상 사모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탄을 결코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니아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위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사도들 앞에 왔을 때도 이것이 내 소유의 전부입니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주 그는 거룩한 척하면서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이것으로 교회가 필요한 일에 잘 써주십시오 하고 아주 멋진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위선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위선된 말과 그 행동이 그들을 악하게 하였고 그들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참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만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11조도 정확하게 하지요.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지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위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가증스러운 위선된 행동을 하였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위선된 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 거짓된 신앙은 절대로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 참된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참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는 거짓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형식적이고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예배 이 한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깝고 싫어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에 늦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한번 늦을 수는 있겠지만은 습관적으로 늦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지 진실된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실하다, 참되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게 될 때에 거룩이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의 거룩이 회복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금 생활에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거짓된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우리의 소유 중에서 절반입니다, 아니면 10분의 1입니다, 진실하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진실된 봉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곡 신자가 있다면 쭉정이 신자도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쭉정인데도 알곡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천국 곳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알곡 신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거짓된 그런 신앙들은 다 버리고 정말 우리가 한 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진실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그 봉사가 형식적으로 거짓된 봉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참된 그런 봉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은남교회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되다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알곡 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도 쭉정이 신자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옥으로 불려갈 성도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진실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고 사탄의